뼈고체불 주일 예배 시민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오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으로 존귀하시며 참으로 위엄 있으시며 높으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며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고려 상지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이 기도고려 상주회로 병원 방문 보고와 또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2회원과 뉴저지 5회원님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오클라호마의 2회원께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인한 검사 후에 부정맥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박 회원께서는 식중독과 이질균 치료를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높은 의료비가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CMM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동안 전해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조기 골다공증 진단 받으시고 처방 받은 약을 복용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레곤의 김 회원께서는 수족구 치료 중인 아기 회원에 대한 빨리 낫고 또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갑상선 이상과 무릎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피 회원께서는 감기 치료 중에 계십니다. 혼자서 아빠 없이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많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장 회원께서는 피부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고 또 의사로부터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2월 28일에서 1월 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1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6만 5,779불 41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 진행 후에 함께 나눈 금액이 15만 2,742불 26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0만 5,651불 10전이었으며, 중에서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1,377불 33전이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들이 의료비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주님, 이 시간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삶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찾음으로 나음을 얻어, 또한 그 삶에도 힘을 얻어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순산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에도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은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맡기신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삶을 또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길을 걸어가는데 넉넉히 이겨내게 주님 힘과 능히 더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이렇게 오작동이 자꾸 나면은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죠.
보통 그냥 뭐 전원을 빼라든가 아니면은 껐다가 키라.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리셋하는 그런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아주 공장에서 나올 때 같은 그런 깨끗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그런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났던 아픈 기억 또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지우고 뭐 과거로 돌아갈 수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과 공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회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구속의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적처럼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리셋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리셋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셋, 이 버튼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그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고 하나님은 이 리셋 버튼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쓰십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때 저희가 이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무너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희 로고 선교회 회원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뭐 믿는 자들이라면은 이 회개라는 단어 개념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어떤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시 그 민족에게 인내하면서 사랑의 그 호소를 하듯이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구약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고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연히 제자 되신 사도들도 성령 임하시고 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개가 다 알지만은 오늘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긋난 것인데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회개의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내 삶을 구할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가진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의로서는 내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유배를 당하여서 7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습관처럼 기도하시다가 그때 다니엘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보니까 그 70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그저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들의 왕과 관리와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조상 선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뭐 상대적으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은 나도 민족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언으로 다 되어졌던 일일지언정 다니엘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때는 뭐 진짜 우리 힘으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영,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그 정말 감화 감동, 그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였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뉘우쳐져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어떤 때 또 말씀을 묵상하다든가 기도할 때 그 같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더 깊이 그 죄에 대한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우리가 뭐 그거를 숫자적인 이런 그 스케일로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한 3 정도 잘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회개했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나의 죄는 뭐 10에서 11, 12 너무 크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했다. 그것도 좋은 걸음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뭐 예를 들어 때렸다 그래봐요. 그럼 부모로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한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아이에게 맞아가지고 아파하는 그 아이도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순화된 그런 그 예지만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혀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느낄 여러 가지 뭐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수치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고 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정말 그 일의 여파로서 여러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은
그 아픔의 정도를 어떤 때는 우린 감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구나. 하지만은 그 나의 잘못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느꼈을 그런 아픔까지는 저희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것들을 조명하게 하고, 우리는 정말 그 아픔이 내 아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은 그런 좀 어떻게 이것을 회복 만회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죄, 그 아픔을 다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같은 어떤 후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서 저희가 잘못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잘못의 어떤 그 대가, 내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면은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보응의 행위까지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심은 해결책 없는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하시키고 그냥 후회만 하는, 거기서 끝나는데, 이러한 회개는 그러한 비슷한 류의 죄를 또 짓게 하는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백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성경의 이 죄와 또 그 회개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구약 사무엘 상하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어떤 상황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꾸지람을 받았죠. 그리고는 아말렉 자손을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 본인이 보기에, 사울 왕이 보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멸하지 않고 뭐 더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고 좋은 물건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왕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사울이 이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왜 잘못했나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동의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요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떤 깊은 내면의 이 죄에 대한 그 무게와 통회함과 이런 것이 없이 오케이 잘못했어요. 자 이제 끝.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몇 절 후에 보면요,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같은 얘기죠.
이제 죄를 지었지만은 저에게 창피를 주지 마시고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시고 다시 저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죄의 그 무게라 그럴까 이런 걸 따지자면 다윗은 간음을 하였고 자기의 참 신복 같은 그런 젊은 장수를 뭐 살인 교사 같은 거죠. 거진 그냥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 보내서 딱 그 지원을 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을 한 거죠. 사무엘 3하의 그 유명한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그 왕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사옵나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그 잘못만큼 다윗이 사람들이 보지 않은 자리에서 한 것이 당신에게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반란을 하죠. 반란을 하고 아버지의 이제 그 왕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이죠. 후궁들을 취해서 이렇게 범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다윗이 그 자기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지자 나단의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죄의 대가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싸워서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경우에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궁에서 피해 나올 때 그때는 이렇게 왕의 그 정당성을 그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의 뭐 에봇 같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하나의 그 뭐 옥새 같은 것처럼 이런 왕권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그 다윗이 계속 왕이라는 것이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말려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은 언약궤를 갖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서 도망가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그 사울 왕의 그 친척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당신은 나쁜 왕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뭐 사실이든 아니든 막 욕설을 퍼붓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의 그 신하들이 허락만 했으면 당장 가서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허락을 해서 나한테 욕설을 하는 것이니 나는 그 욕설을 당연히 받겠다.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윗이 지은 죄와 거기에 따른 대가였는데 그것을 정말 깊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그 비중은 그러니까 다윗이 더 심하였을지언정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가 따라다녔고 결국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칭호가 따르게 됐지 않았나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이 리셋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더 잘하는 온전히 하는 저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리셋의 버튼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다 그랬는데 이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서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죄 지자를 사하여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읽은 그 구절처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굉장한 엄격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마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원통함이나 원함이나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마저도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용서가 회개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낮아져야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은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마저도 주님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내가 마땅히 화도 내고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갈 권리도 있지만은 그 권리를 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 행위 때문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 수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마저도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상처, 기억으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부르는 주기도문 송 있죠. 주기도문 노래. 항상 부를 때마다 조금 의아하게 하는데 이 노래는 원곡이 영어곡인데요. 엘버트 헤이 말로트라는 분이 지은 노래인데 영어 그 가사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과 주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있는데 한글에는 용서한다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소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아마 그 영어 원곡에다가 한국 가사를 맞추려고 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붙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 누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용서하는 것을 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이고 우리의 회개와 맞물려 있는 용서함인데 그것을 빼고 노래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용서는 이 회개만큼이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내 내면으로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또는 고질적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회개와 용서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랬죠.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걸 강력하게 여러 군데서 판단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다 죽여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이것이 판단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은 나의 성향을 조성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너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받는 그런 내 내면의 그런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는 그러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가 마치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큼이나 이 용서하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는 이런 유명한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세이비어, 구세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Keys of the Kingdom,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그 믿음에 주어지시는 것인데, 저는 이 천국 열쇠, 매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이 열쇠가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발판, 그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와 용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그런 원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냥 우리의 디폴트, 자연적인 우리의 모두는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유전자로 돼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정말 새로운 거듭남이 있죠. 그때 이루어지는 회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서 내 삶을 주님에게 이렇게 감찰하게 하라는 것. 성령 하나님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동전의 양면,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리셋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루에 한 해의 삶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에게 이 주어진 이 권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사역에 마치 참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리셋 버튼을 쓰셔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또 우리 이웃과 더 화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운명 탓을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분노, 여기에서 노예가 되어 살지만,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고, 그래 하여서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큰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허락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회개형으로 임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계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으로,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늘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와 로고선교 회원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